오늘은 6월의 셋째 주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임재하심, 동행하심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모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 이제 경배하며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의 첫날에 함께 예배하면서 한 주간을 우리가 시작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찬양과 경배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매 주일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읽은 이 92편에서 우리는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시편 92편은 언제 부른 찬양이냐면 안식일에 부른 찬양입니다. 안식일에 성전 예배 때에 부른 찬송입니다. 안식일은 모든 일을 그치고 쉬는 날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행하심, 여호와의 일하심을 경축하는 의미,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런 의미까지 포함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4절, 5절에 보면 주목해야 할 표현들이 있는데, 주께서 행하신 일, 주의 손이 행하신 일, 주께서 행하신 일, 주의 생각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잘못된 언행 심사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러니까 매주일마다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손이 행하신 일들, 그것들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생각을 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 이유는 그렇게 해야 우리의 심령이 자꾸 일깨워집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자꾸 일깨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우리의 영이 깨어나며 일어납니다. 그리고 감사가 더 커지고 감격이 더 커져서 더욱 감격하는, 더욱 감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래야 앞으로 주시는 은혜에도 내가 더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게 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자꾸 그냥 흘려버리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당연히 내게 있어야 하는 것으로,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있게 되고 주어지고 받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으로 그냥 하나님의 그 은혜를 흘려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벅찬 은혜를 어떨 때는 우리가 정말 감당하기 힘들 만큼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항상 변함없이. 오늘 92편 앞에 부분 1, 2절 그 초반에도 보면 아침마다 밤마다 날마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딜 수 없는 은혜, 그 은혜를 아침마다 밤마다 날마다 그리고 예배할 때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그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크신 은혜에, 견딜 수 없는 은혜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벅찬 은혜를 주심을 알지 못합니다.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은 자의 삶에는 그 은혜에 아멘을 하지 못합니다. 아니, 아멘을 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에는 아멘이 없습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자의 삶은 벅찬 은혜를 주시는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뭐예요? 감사하지 못합니다. 아니, 감사를 모릅니다. 삶에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잘 곰곰이 생각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한 단어로 이제 표현한 것을 알게 되는데,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의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의인. 예레미야서에 보면 의인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예레미야 17장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어떤 복을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강변에 뿌리 내린 것과 같은 복.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강변에 뿌리를 깊이 내렸다. 그 다음에 어떤 여러분 결과가 상상이 됩니까? 그 예레미야 17장 말씀해 보니까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잎이 청청하다.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다.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 이게 예레미야서에서 의인이 받는 그런 복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받을 복,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이 받을 복, 다시 말하면 의인이 받을 복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의 이 축복의 내용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내용임을 믿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복이 뭐냐면 하나는 종려나무 같은 복입니다.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이 종려나무는 팜트리, 종려나무인데 모세 때부터 예수님 당시를 거쳐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나무입니다. 나무마다 수명이 있는데 이 종려나무는 찾아보니까 잘라내고 파내기 전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나무. 그러니까 잘라내거나 파내지 않는 한은 죽지 않고 살아있는 나무입니다. 뿌리가 100m 이상 뻗어내려가기 때문에 가뭄이 들어도 시들지 않고 말라 죽지 않는 나무. 이 종려나무는요,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는 나무입니다. 뿌리는요, 약재로 쓰고요, 열매는요, 식용으로 쓰고요, 나무는요, 땔감으로 쓰고요, 잎사귀는 성전 기둥 장식용으로 쓰고요, 기름은 향으로 쓰입니다. 버릴 게 하나도 없는 나무예요. 이 종려나무 가지는 곧고 수려하게 뻗은 아름다운 외형 때문에 뭘 상징하냐면 영광, 아름다움, 기쁨, 승리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입성할 때 뭐 가지? 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잖아요. 뭐예요? 기쁨, 승리, 영광. 이 종려나무는 별명이 있어요. 불사조 나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식물 학명, 이게 식물마다 그 학명이 있잖아요. 그 식물 학명을 보니까 그 학명에 페닉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불사조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의 특징은요, 그래서 오래 살고 꿋꿋하게 살고 해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고, 이게 종려나무의 특징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종려나무 같이 오래 가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지키는 삶.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예비된 의의 면류관 다 받아 쓰는 이 은혜와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종려나무 같이요, 믿음으로 꿋꿋하게 사십시오. 믿음은 그냥 내가 소유한 것에 그치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을 현상 유지하려고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믿음으로 꿋꿋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다 변해도, 사람들은 다 변해도 나는 꿋꿋하게 믿음으로 살리라. 세상 풍파, 거센 풍파가 밀려와도 나는 믿음으로 꿋꿋하게 견뎌내며 인내하며 살리라. 이때쯤 되면 아멘 좀 나와야 되는데, 아멘. 예. 반드시 그 삶에, 여러분들의 그런 결단에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종려나무같이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죠, 9가지. 빛의 열매가 있죠, 3가지. 입술의 열매가 있죠, 찬송이죠. 구원의 열매가 있죠.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풍성한 열매가 맺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고 의뢰하는 사람, 즉 의인이 받을 복은 또 다른 하나는 백향목 같은 복입니다. 12절에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 백향목의 주요 산지는 레바논입니다. 레바논.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레바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백향목이 나올 때 앞에 따라 붙는 단어가 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꼭 부릅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궁궐을 짓기 위해서 레바논에서 많은 양의 이 백향목을 들여옵니다. 이 백향목은 힘찬 기상을 상징하고 영광과 아름다움, 위엄을 나타내고 호화로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의인의 성장과 번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백향목을 나무들의 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 그 의인이 받을 복,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성장의 복입니다. 이 백향목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 백향목은요, 악조건 속에서도 잘 성장하는 나무입니다. 이 악조건이 어떤 조건일까? 해발 1000m, 1500m 이상에서 자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없는 거고, 한라산 꼭대기 가면, 쉽게 얘기하면 1000m, 1500m 이상에서 자라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일교차가 약 30도가 심한 곳에서 자라는 나무. 우리는 일교차가 10도, 한 20도쯤 되면 금방 막 감기 걸리고 그죠? 몸이 이상해지고 그러잖아요. 30도가 차이 나는 그 이상의 일교차 속에서 자라는 나무. 우리의 신앙도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유지하고 성장이 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악조건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때로는 삶의 환경과 조건이 마이너스 30도보다도 더 매섭고 차가울 때가 있고, 우리의 삶의 환경과 여건이 어떤 때는 섭씨 40도에 가깝고 넘어갈 것 같은 그런 견디기 어려운 더위를 만나는 그런 삶의 환경과 조건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믿음 편치 말고 믿음 잘 유지하고 믿음 계속 자라야 합니다. 이것이 백향목 같은 의인의 신앙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 즉 의인은 어떤 환경에서도 잘 이겨내고 잘 감당해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떻게 다 내 마음에 드는 일만 하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함께 할 수 있을까? 그 사람하고만 일할 수 있을까?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의뢰하는 사람, 그 의인의 삶은 어디에 갖다 놔도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고, 어떤 일을 맡겨도 잘 감당하고, 어떤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잘 이겨내는 삶, 의인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개 교회, 에서보두, 사빌라, 이 7개 교회에 칭찬과 책망의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꼭 들어가는 단어가 있는데, 이기는 자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기는 자는, 뭘 이기는 걸까? 그 교회마다 달라요. 에베소 교회는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 사단 마귀의 시험,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시험과 우상 숭배, 두아디라 교회는 음행과 간음, 사대 교회는 죽은 신앙, 빌라델비아 교회는 시험과 끝까지 배반하지 않는 믿음,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신앙, 열심의 부족함, 이것들을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에게는 하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모두 백향목같이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이기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백향목은요, 옹이가 없습니다. 옹이는 나무의 몸에 박힌 가지의 그루터기를 말하는데, 그래서 나무를 구분할 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옹이가 있는 나무가 있고요, 옹이가 없는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옹이가 없는 나무를 무절이라고 말하고 옹이가 있는 나무를 유절이라고 말합니다. 일본어로 이렇게 보니까 이제 나무나 건축하는 사람들은 예전에 이게 일본 용어를 많이 쓰고 이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마사메와 이따메라고 하는 이 마사메가 고든 결, 옹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든 결 없죠. 그걸 마사메라고 그러고, 이타메 옹이가 있는 거 이건 엇결이에요. 엇결, 고든 결, 엇결, 옹이가 있겠죠. 그러면 나무가, 옹이가 있는 나무가 비쌀까요, 없는 나무가 비쌀까요? 상식적으로 어떤 것 같아요? 옹이가 없는 나무가 비쌉니다. 가격의 차이도 있는 거예요. 옹이에 대한 속담이 있어요. 옹이의 마디라는 속담입니다. 옹이의 마디. 이건 뭐냐면 일마다 공교롭게 방해가 끼어가지고 낭패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공교롭게도 계속된다는 표현입니다. 아마 뭐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할까? 옹이가 있는데 또 뭐예요? 마디까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 즉 의인의 삶은 옹이가 없어야 합니다. 옹이. 그래야 백향목같이 쓰임받는 삶. 그 나라에 없으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수입해 가다가도 성전과 궁궐을 짓는 데 쓴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이. 교회 안과 밖에서 옹이가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원수 맺는 일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인간관계 속에서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남을 헐뜯지 않도록 하십시오. 남이 안 되는 거 좋아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니, 내 마음에 그런 일들이 있다 보면 내 안에 혹시 옹이가 있지 않나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인은 마음속에 이 옹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 은사를 얼마나 받았는지 정말 부러워할 정도 좋은 은사를 받은 교회입니다. 근데 문제도 많았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음이 좁아서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이 옹색해지지 말라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이런 권면을 해줍니다. 우리가 이 사람 참 통이 큰데 라고 하는 말을 종종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뭐 허리통이 크다고 큰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죠? 그가 뭐 주먹이 크다고 해서 큰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통이 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인물이 좋고 공부를 많이 했어도 속이 밴댕이 속처럼 좁으면 그는 작은 사람입니다. 시어머니가 큰 믿음, 큰 마음을 가져야 며느리가 살기가 편하지, 시어머니가 밴댕이 속같이 되면요 가정이 평안하기가 어렵습니다. 남편이 넓은 마음을 가져야지 사소한 일로 오해하고 삐지고 그러면요 아내가 살기가 힘듭니다.
가정이 평안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도들 사이에서 신앙의 경력이 좀 오래된 사람이, 좀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넓은 마음을 가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 공동체가 지속하고 하나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힘든 일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속한 공동체 속에 옹의가 없는 삶이 돼서 백향목같이 존귀히 여김받고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백향목은요, 뿌리가 깊어요. 호세아서 14장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나무는 뿌리가 건강해야 건강한 나무가 됩니다. 뿌리가 깊어야 가뭄에도 가라지 않고 비바람에도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뿌리가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은 뿌리가 깊습니다. 그래서 계속 자랍니다. 뿌리가 깊지 못한 나무를 보면 늘 불안합니다. 믿음의 뿌리와 말씀의 뿌리가 약하면요, 다른 사람이 봐도 불안하고 내가 날 봐도 불안하고,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다른 사람이 봐도 불안하지만 내가 나를 봐도 불안해. 믿음과 말씀의 뿌리가 약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았으니 이제는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려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의 뿌리를 어디에다 내리느냐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여기가 견고한 반석이겠지 하면서 우상에게 내 신앙과 내 삶의 뿌리를 내리면 안 됩니다. 물질이 여기가 내가 견고한 반석이겠지 하고 거기에 나의 인생과 내 신앙의 뿌리를 내려서는 안 되고요. 모래밭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려서도 안 됩니다. 그것들이 우리 인생의 견고한 반석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견고한 반석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견고한 반석입니다. 아멘. 백향목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림으로 견고하고 든든하게 계속해서 자라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백향목은 향기가 있습니다. 이름 안에 무슨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백향목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향이 들어있잖아요. 호세아서 말씀 보니까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니, 향이 있어요. 그래서 벌레가 오지 않고 뱀이 오지 않고, 궁을 백향목으로 짓는 것은요, 1절 벌레가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 즉 의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합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저 사람에게서 향기가 나는 인생, 향내 내는 인생, 이 백향목 같은 그런 신앙. 그러면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이 우리에게 엄습하지 못할 것이고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찬양하십시오. 이와 같은 일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가 바로 의인이요 의인이 받을 복입니다.
종려나무 같은 번성, 백향목 같은 성장. 우리 모두 이 종려나무 같은 번성, 백향목 같은 이 성장의 복, 이 축복을 받는 의인의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